여기 부모님들은 그때를 잊지 못할 거예요.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임신입니다.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갔을 때 임신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어떤 놀라움과 그 행복을 그 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시간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은데, 저도 재림연수원에 이렇게 연수를 받으러 가 있을 때 집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왜 전화를 했을까요? 네, 임신했다고. 근데 정말 믿겨지지 않고 아버지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 두려움도 있고 떨리고 정말 기뻐서 정말 기뻐했던 그런 순간들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자리도 생각이 나요. 재림연수에 올라가려면 다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 다리쯤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하나님께서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 번역에 따라 좀 다르게 표현하기도, 유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어렸을 때의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입만 뻥긋거리고 한번 웃어만 줘도 행복해서 어쩔 줄 몰랐던 그런 시간들. 그러나 아이들이 조금씩 크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그렇죠? 네,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 조금 이렇게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시죠? 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이 있냐면 자녀들도 조금씩 크면서 심하면 왜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두셨을 때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그렇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부부간에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관계로 회복되고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곳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시작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한번 부모님들만 따라해 보세요. 자녀는 부모들의 거울이다. 이것을 어떤 말로 보냐면 거울을 보면 자기가 보이죠? 네. 자녀를 보면 누가 보여요? 자녀의 삶 속에서? 네. 그걸 봐야 돼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의 삶 속에 자기를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많은 실수들을 했죠. 그 중에 제가 보니까 정말 남자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2번이나 반복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2번씩이나 아내에게 야, 사람들이 너 누구냐고 하려면 내 여동생이라고 해. 누이라고 해. 왜요? 네가 너무 이뻐서 네 아내라 그러면 나 죽이고 너 데려갈 것 같으니까 나 좀 살려줘. 그러니까 그냥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오빠라고 해. 이거죠. 그쵸? 그런데 그 창세기 25장 6절부터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백세 얻은 그 귀한 아들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로라. 아하. 아브라함이 가르쳤을까요, 이삭에게? 부모님들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아니요. 이런 것을 가르칠 아버지는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삭이 아버지가 한 짓을 똑같이 그렇게 했을까요? 옛날 얘기를 해줬을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유전적으로 볼 때 부모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유전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잘 모르세요? 네, 자녀들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저도 때때로 놀래요.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보고. 부모가 보고 듣고 행한 모든 것들이 유전자를 통해서 자녀의 삶 속에 전달되고 안 가르쳐줘도 부모가 했던 것을 반복해서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작하는 포인트예요. 어쨌든 부모가 잘 살았건 못 살았건 부모가 갖고 있었던 유전자를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었다라는 것이 시작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으신 분들, 앞으로 결혼해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다 결혼해서 자녀를 둘 거잖아요. 네, 여러분이 무엇을 보는지 또 무엇을 하든지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들을 두면 그 자녀들에게 다 그대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가 어떠한 유전 형질을 자녀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래서 이것을 좀 아까 제가 했던 유전적인 것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유전적으로 자녀들에게 전해진 형질까지라도, 그렇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 형질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바꿔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어떤 형질을 받았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의 가족이란 구조 가운데 부모 자식 간에 어떠한 규칙들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이제 시작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될 태도를 언급해 놓은 것이죠.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을 효도라고 우리가 한국적인 개념 속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배서 6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가 성경 봉독에서 읽었죠. 그 문맥송에서 보면 무엇과 무엇을 일치시키냐면 순종과 공경을 거의 같은 맥락 속에서 보고 있어요. 결국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부모에게 뭐 하는 겁니까? 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순종하란 말일까요? 모든 것? 실까요? 아니면 어떤 성경의 제한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무엇에 순종하라를 말하기 전에 두 가지 분명히 아닌 것이 있습니다. 아닌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부모의 심부름꾼으로 두지 않으셨어요. 요즘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부모들의 편리를 위해서 자식들에게 심부름을 많이 시키죠. 여러분 그러시나요? 요새 그러면 큰일 나나요? 네. 요즘 세대는 제 나이 밑으로는 그런 것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자식들이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심부름꾼이었죠. 뭐 좀 해라, 뭐 좀 해라. 근데 그것이 부모님의 편의를 위해서, 부모님이 편하시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시키는 그러한 심부름이었고, 두 번째 또 뭐는 아니냐면 때때로 부모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녀들을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못했는데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 부모의 인생 속에서 깨어진 꿈을 자녀들이 대신 부모를 대신해서 이루어주길 바라는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순종과 공경의 범위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를 세상에 내든지 그를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를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뭐가 아니라 부모의 뜻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세상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부모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녀들이 무엇에 대해서 부모에 순종해야 할까요?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뭐라고 하냐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제 그러면 아이디어가 생기죠. 무엇에 대해서 자녀들이 순종했냐면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명령할 때 그것을 순종하라는 것보다 어떤 개념이 강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훈육할 때 그것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이건 몇 번 반복했어요. 여기 와서 몇 번 반복했는데 무엇이 순서입니까?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그대로 사는 것이 순서죠. 그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래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삶의 방식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성경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부모가 이야기할 때 그것에 순종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면 더 그들의 삶 속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게임을 한다든지, 그렇죠? 가요를 듣고 춤을 추고 아니면 그 소셜 미디어 속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분명하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사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도 잘 되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렇죠? 잘 되는 자식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을 봤을 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한 것이 그 첫 번째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먼저 자녀들을 훈육하기 전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삶의 방식을 가슴속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를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를 배워요. 그리고 이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배웁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거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통해서 사실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걸 배우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은 많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무엇을 배우는 거냐면 그 바른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바른 권위. 이해가 되나요, 단어가? 네.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정당한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준 권위예요. 어떤 권위면 자녀를 양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권위를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자녀들이 이 부모의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엔 자녀들이 어디를 가나요? 학교에 가죠. 그렇죠? 학교에 가면 학교에 정당한 권위가 있습니까? 네, 있죠. 학교에 학칙이 있고 또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위가 있어요. 어떤 권위입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그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정당한 권위를 갖고 있죠. 그런데 부모의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교사의 정당한 권위에 순종할 가능성이 높나요? 적나요? 줄어들죠. 그러면 이 자녀들이 학교를 다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죠. 그렇죠? 취직을 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나요? 직장에 역시 정당한 권위가 있죠. 그 직장에 질서가 있고 정당한 권위가 있는데 그렇다면 부모의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학교의 교사의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아이들이 직장에 가면 직장의 상사에 대한 정당한 권위에 순종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적어들죠.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적어요? 줄어들죠.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잘하지 못한 아이들이 사회에서 잘 적응할 확률이 줄어들어요? 높아져요? 줄어들죠. 그렇다면 결국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자기의 삶을 책임지고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죠. 제가 학원에서 12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 삼육학원은 굉장히 의미 있는 교육기관이에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주니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프로그램들이 있고 성인 프로그램은 제가 가장 나이 많으신 학생이 83세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아이들이 학원에서 교사들에게 교사의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세월이 갈수록 학생들이 교사에 대해서 순종하는 권위가 어떻게 되나요? 곤두박질이에요. 곤두박질. 그래서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거기 고등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래, 앞으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은 교사일 거라고. 왜요?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밟혀서 보이지도 않는데요. 네, 짓밟혀서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찾을 수도 없대요. 학교에서.
근데 사실은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네,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을 보면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은 영어 학원에 와서 영어를 공부하지만 영어 실력이 잘 늘지 않죠. 그렇죠? 그들의 학습이 진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울 수가 없죠.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또 제가 대전에 있을 때는 직원이 50명이 넘었어요. 직원이 50명이 넘었는데 젊은 이 사람들을 채용했을 때 보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학원의 질서 속에서 있는 정당한 권위에 뭐 하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해요. 순응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해고되죠. 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계속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학원장이 결국은 상담을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고시킬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부모의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원하는 정당한 권위에도 역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당한 권위가 지켜지지 않는, 이렇게 존중되지 않는 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없어지고 그 기관에게 부여한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가정은 그게 심해지면 결국은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고, 회사에서 그게 심해지면 회사가 망하는 것이고, 정당한 권위가, 그것이 나라에서 정당한 권위가 지켜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당한 권위가 지켜지지 않는 기관은 그 기능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은 결국은 학교에서도 실패하고, 그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실패하고, 사실은 삶의 많은 영역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은 자녀들아,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무엇으로 교육할 때? 성경의 원칙을 따라 교육할 때 그것에 순종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제가 한 말 이해가 되시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이 자녀들이 자기들의 삶을 성공적이고 정말 이 모든 의미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열쇠는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시여 아직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심각성을 아직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봤듯이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한 가지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녀들이 크면서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나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오고 어느새 여러분이 뭐가 돼 있냐면 부모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지 않아도 시간이 가면 금방 옵니다. 저절로 오고 금방 오는 것인데,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여러분이 자녀들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갈등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가 이렇게 무엇을 하라고 하면 네 하고 안 하고 딴짓을 하죠. 그렇죠? 네 하고 안 하고 딴짓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뭔가 얻는 것 같잖아요. 그래, 아빠 엄마가 모르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내가 뭔가 성취한 것 같고 얻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긴 인생을 두고 보면 그것이 얻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제가 협박하는 것 같죠? 네, 협박하는 것 같은데 성경을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잘 들으셨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건 긍정문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이 긍정문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제가 부정문으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나 내가 만약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 인생이 힘들어질 것이고 이 땅에서 사는 날이 짧아질 것이다.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바꿔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냥 웃음으로 넘기는데,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부모가 됐을 때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이제 입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모님들 흐뭇해하셨죠? 네, 그럼 이제는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봉독에서는 4절까지 읽었는데 지금까지 3절까지 우리가 다뤘잖아요. 4절에 보면 풀어서 말한다면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성경의 원칙을 따라 교육하고 훈련시키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쉽죠. 이렇게 해 라고 명령하는 것은 쉽죠. 그러나 뭐는 어렵냐면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직은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가족 구조 속에서 질서는 order, 그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order의 다른 뜻은 명령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명령을 하다 보면 때가 옵니다. 어떤 때가 오냐면
자녀들이 반항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자녀들이 명령을 계속 듣다 보면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부터 세상 사는 것이 참 힘들어지죠. 네, 세상 사는 것이 참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행복으로 넘쳐야 될 가정이 뭐가 됩니까? 네, 지옥같이 돼버리죠. 네, 지옥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자녀들이 어린 분들은 아직 어렸을 때 잘하십시오. 네? 명령하지 말고 오늘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이제 자녀를 낳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실 분들도 잘 들으세요. 그래야 지옥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어떤 이런 가정 구조에서 보면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코치하고 훈련시키기보다는 뭐를 많이 합니까? 네, 명령을 많이 하죠. 저도 그랬어요. 네, 그렇게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명령하는 것이 왜냐하면 훨씬 쉽기 때문에 그렇죠. 해, 안 해?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주면 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데는 어떻게 보면 희생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희생이 별로 따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자녀들의 삶을 코치하고 이렇게 훈련, 양육시킬 때는 무엇이 먼저 필요하냐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모가 먼저 보여줘야 돼요. 만약 스포츠팀에서 제가 야구 코치면 이 선수들을 훈련시킬 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시범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시범을 보여주고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시범을 보이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내가 삶으로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삶으로 보여줄 생각은 안 하고 뭐 하는 거죠? 시키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자녀를 훈련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부모가 어떻게 사는가, 부모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가 더 초점이에요. 뭐보다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보다. 사실 이런 가족에 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제 가족이 듣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죠. 왜 그럴까요? 제가 사는 모습을 제 아내나 제 자녀들이 집에 다 보고 있으니까 속으로 그럴 수 있겠죠. 아빠나 잘하지? 당신이나 잘하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부모가 모범된 삶을 자식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훈련은 그거예요. 부모가 모범된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이 보고 그것을 따라오는 것이죠. 물론 그래도 안 따라오는 자녀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훈련시킬 때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어머니도 포함되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했어요. 낙심할까 함이라.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들을 성서적으로 훈련시킬 때 왜 어떤 경우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어떤 경우에 자녀들이 낙심하게 할까요? 사실 이것을 성경에서 어떤 예를 찾는 것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문맥상에서 이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선입니다. 위선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hypocrisy, 위선인데 여기에 보면 그 자녀들이 대부분 2세대죠. 그렇죠? 자녀들이 대부분 2세대,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자녀들에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되는데, 야, 예배 시간에 똑바로 앉아. 그렇죠? 가정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여러 가지 규칙들을 이야기할 때,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봤을 때 가르치는 것처럼 살아요, 안 살아요? 네, 자녀들이 부모를 보니까 부모 집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부모가 가르치는 것처럼 안 살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그 부모를 보고 화가 날까요? 마음이 평온할까요? 네? 화가 나죠. 화가 나죠. 그러다가 말은 못하지만 얼굴을 통해서 facial expression, 얼굴로 이야기하죠. 엄마가 먼저 그렇게 살래? 그렇죠? 아빠가 먼저 그렇게 살래? 그럼 나도 해볼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문맥 속에서 봤을 때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노엽게 하냐면,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부모가 살지 않을 때 자녀들이 화가 나고 노여하게 됩니다. 낙심하는 것이죠. 낙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 삶을 살아가면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봐.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을 만큼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훈육하고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죠. 야, 내가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 보이지?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보이지? 너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런데 그 말이 그 부모의 삶과 일치돼야지, 일치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자녀를 노엽게 만들고 낙심시킨다는 것이죠. 거기서 근본적인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근데 부모가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네, 자신감이 가득 차 있어요. 야, 나만큼만 살아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보이지? 그런데 이것이 뭐로 전달되지 않고,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겸손과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전달시킬 때 부모가 인내심이 있어요, 없어요? 인내심이 안 생기죠. 야, 왜 그거 똑바로 못하지? 그게 그렇게 안 돼? 하면서 인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도 사실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까지 오랜 갈등의 시간과 넘어지는 시간들을 거쳐서 어쩌면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자녀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사랑으로 자녀들을 코치하고 인내하는 대신 교만함으로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살아가자고 요구할 때 자녀들은 화가 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일반적인 계명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네, 봉사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기 위해서 오셨죠. 섬기기 위해 오셨죠. 그렇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남편과 아내든 부모와 자식이든 이웃이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코치하고 훈련시킬 때도 무슨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했을 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한 거에 있지 않지만 어떤 단어가 그 앞에 있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먼저 부모가 뭐 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예수님의 모분으로 겸손과 사랑으로 자녀들을 훈육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랑과 겸손으로 부모의 삶이 모범적으로 자녀들에게 비춰질 때 자녀들이 뭐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오늘부터 자녀들에게 명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모범적인 삶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가 먼저 모범으로 보여준 삶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복이 되고 여러분의 나중에 후에 생길 자녀들의 삶에 복을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고통의 시대라고 묘사해서 고통의 시대. 우리가 다 가정에 속해 있는데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니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실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셨잖아요. 부부 간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가정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그들의 삶 속에 어떠한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지 우리가 봤습니다. 어쩌면 옛날에는 좀 더 쉬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어쨌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것이 부부건 부모 자식이건 의도적으로 서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 가정은 지켜지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고 돕고 이끌어주고 격려하며 살아가라고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안식처로 가정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흔들고 있어요? 가정을 흔들고 있어요. 그냥 살살 졸릴 만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거의 깨져나갈 만큼 흔들고 있어요. 이 고통의 시대에 우리의 가정이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가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능력과 인내심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위니펙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것처럼 사랑과 소망과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그러한 가정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모든 가정, 저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의 무지로, 때로는 저희의 이기심으로
이 가정에 힘든 시간들을 주었습니다. 이제 지난 2주 동안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정에서 해야 할 역할을 가르쳐 주었사오니 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인내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위니펙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